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함께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할까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우린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터넷 예배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혼란한 상황 가운데 저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다른 자리에서도 충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모임의 공백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선 작은 예수 학생부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우리 작은 예수 학생부 되게 해주세요. 이를 계기로 작은 예수 학생부 모두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꼭 붙들어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성경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지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말씀입니다. 부활은 이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로마 시대 때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으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상징이자 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려면요, 그 전에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는 십자가로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누가 가장 많이 슬퍼할까? 가족? 친구? 그리고 생각했죠. 나를 위해서 슬퍼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이 슬퍼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채찍을 맞고요,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못 박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도 잘 못 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고난당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파서 슬퍼하고 있는데 슬퍼하지 말라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 수없이 이 장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혹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우리 예수님 너무 불쌍해. 어쩌다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그러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았나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슬픈 감정만 남아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저와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도리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속으로는 기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입장에서요, 이 죽음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고 가야만 했던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슬픈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도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소크라테스, 세종대왕, 이순신, 정말 위대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지만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세요. 우리는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어떤 반응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죠? 허탄하고요. 믿지 못했대요. 자, 허탄이라는 말은요. 거짓되고 믿업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야, 뭔 소리야. 거짓말 하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와, 누굴까요? 바로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역시 믿을 거 베드로밖에 없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저 놀랍게만 여기고 바로 돌아갑니다. 좀 허무하죠? 여러분 지난주 생일 얘기 기억해요? 전도사님이 생일날 축하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만약 생일날 축하를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은진이가 생일이에요. 그런데 생일날 가족들한테 축하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심지어 친구들한테도 축하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카톡이 하나도 안 와. 몰카인가? 내심 깜짝 파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진짜 아무도 축하를 안 해줘.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까먹었대요. 은진이 생일인 걸 까먹었대요. 미안하대요. 여러분 지금 은진이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생일 때 그랬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한우리가 졸업식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요, 가족들도 오고요. 교회에서도 막 형들, 친구들이 막 와서 축하해주고 꽃도 주고 해요. 그런데 한우리만 아무도 안 와. 가족들도 안 오고 교회에서도 안 와요. 아무도 한우리를 축하해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까먹었대. 착각했대. 여러분 지금 한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두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우리와 은진이가 왜 축하를 못 받았나요? 공통된 이유, 똑같은 이유였어요.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못 믿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들에게 너무 큰 슬픔과 아픔을 줬어요. 그래서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슬프니까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시간들, 자신들이 병을 고치고요, 복음을 선포하고요, 귀신들을 내쫓았던 기억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해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인생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임원들이 큐티를 안 해요. 가 아니라 부활절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부활절이 되면 기쁜 척을 해야 되잖아요.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부활절 왜 기뻐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부활의 기쁨보단 빨리 예배 끝나고 교회 옆에 있는 오락실에 가고 싶었어요. 오락하고 싶은 상상을 하면서 예배 시간을 막 버텼어요. 부활절 계란 이 나눔 전도하는 거 있죠. 그것도 너무 싫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몰래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서 혼자 까먹었던 적도 솔직히 조금 많아요. 전도사님은 그때 전도사님이 죄를 몰랐고요. 십자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3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죄를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어요. 부활이 처음으로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어쩔 뻔했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나는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부활의 시작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만나야 돼요. 그렇게 십자가를 만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다시 사심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셔서요.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요. 그분이 돌아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곁으로 돌아오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기뻐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동안 우리도 그랬었어요. 잘 몰랐어요. 제대로 그 기쁨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몰랐지만 이제는 알기를 원해요. 나의 죄,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기쁨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호산나를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예루살렘 입성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 외쳤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외롭고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작은 예수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호산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호산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호산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호산나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호산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호산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호산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호산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호산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선생님과 여러분들,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댓글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예수 학생부 총무를 맡고 있는 박지민입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지금은 광고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광고할 것은요, 내일 주일 예배는 부활 주일 예배로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광고를 드렸다시피 우리 학생부는 1시에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친구들은 각반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광고할 것은요, 내일 예배 후에 부활절 계란 나눔이 있습니다. 각 반별로 선생님들과 임원들이 반 친구들 집 앞으로 혹은 가까운 약속 장소에서 만나서 부활절 계란과 부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고할 것은요, 학생부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학생부 예배는 아쉽게도 4월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학생부 예배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작은 예수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할 것은요, 이제 잠시 후 2부 순서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잠깐 화장실 들렸다가 물 마시고 다시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순서는 부활의 기쁨 먹방입니다. 특별한 게스트도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잘 지내고 저랑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광고 잘 들으셨나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